짠!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 먹고 자라는 우리 안디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는가요? 어느새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저와 함께 큐티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설 명절이 있었지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가요? 한편으로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만약 큐티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영상으로 큐티를 한 후에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날짜의 큐티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큐티 말씀을 시작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 큐티를 잘 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짝지어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아멘. 여러분, 2022년 우리 안디옥교회 초등부 주제 말씀 기억하시는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큐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서 어제까지의 큐티 말씀을 돌아본 후에 오늘의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지난 주일 30일에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나누었지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군대라는 이름의 이 귀신들을 사람에게서 나가게 하시고 또 대신에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고 이 돼지들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깨끗이 나은 후에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 주었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과 나쁜 습관, 그래서 내 힘으로 고치기가 참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30일 1일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었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혈류병은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여인은 많은 돈을 썼지만 어떤 의사도 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만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셨어요. 2월
1일 화요일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수요일에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이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2월 3일 목요일에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이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곁에 있는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이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월 4일 금요일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방문하려고 하셨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이때 제자들은 곧 왕이 되실 분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막 화를 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귀하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다시 7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여러 동네와 장소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추수할 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부탁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추수라고 하면은 농부가 가을에 다 익은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런 것인데요. 농사꾼도 아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야 하는데 전하러 갈 사람, 이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제자가 되어 줄래?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아멘,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초등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셨나 봐요. 양들이 이리떼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나운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 버리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양처럼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씩씩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사실은 이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들 주위에는 항상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 뒤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하셨어요.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꼭 가져가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예수님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지갑, 가방, 신발은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빈손으로 맨발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여분의 짐은 두고 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행을 가면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여행 시간에 늦게 되거나 또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은 꼭 다른 생각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까먹었던 그런 기억 여러분 있으시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이 맡겨진 임무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느 집에 가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 아멘. 그렇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된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며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 콩닥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70명을 뽑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평화의 소식을 전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 짐은 두고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전할 평화의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시흥도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의 길을 갈 때 무겁고 방해가 되어서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양처럼 연약하니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꿀처럼 달고 소금처럼 귀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 안디옥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큐티 잘 하셨는가요?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지요.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 안녕.